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우리 오늘로 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살피는 걸로 어쨌든 끝이 나겠습니다. 33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32장을 살폈고 오늘 33장 마지막 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2장과 33장 이 두 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32장은 개인의 마지막, 33장은 온 세상의 마지막.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현재 세상의 마지막인 것이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32장에서 살폈던 내용은 먼저 각 사람의 몸은 죽었을 때에 다 티끌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또 그에 반해 영혼은 계속적으로 존재하여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영혼은 그 순간 이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성화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 성경에서도 분명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의 위치가 어쨌든 영혼의 위치가 옮겨진다는 것이지요. 이제 육체를 떠나서. 근데 이 상태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거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어쨌든 좋은 것을 유한다는 그런 식으로 온갖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육은 썩음을 당하지만 영혼은 그렇게 나온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비하여서 악인들의 영혼은 이제 지옥에 당장 던져지고 또 나중 최후 심판에서 다시 한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침을 주는 것은 우리의 죽었을 때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르는 곳은 결국 두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천주교에서 계속 다른 가르침을 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주교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림보라든지 연옥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살폈던 것은 마지막 날에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살아있는 자는 그때 변화됨을 입는다는 것이죠. 변함을 입는다. 그러하여서 살아있는 자도 이제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은 자들은 그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육신과 다시 결합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육신은 이전에 입었던 그 육신과 동일한 육신이지만 이제 다른 형질, 그러니까 더 완전한 그러한 육신의 상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하여서 이제 불의한 자들도 결국 일으켜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자들에게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활함으로써 육신을 다시 입게 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그 육신이 일으켜져서 부활하여서 이제 영원한 그 멸망, 그 영원의 영벌에 이제 처해지게 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육신과 함께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근데 그 육신도 이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하면서 입으셨던 그런 육신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32장에서 개인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여서 그 육신과 영혼이 다시 결합하게 되는 그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가 다른 것이죠. 오늘도 이제 살피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육신을 입고 이제는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벌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때 이미 좋은 낙원에 있지만 또 그때는 육신을 입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이제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3장의 가르침입니다. 이 그림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역시 아주 교양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되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 크겠지요, 맞죠? 뭐 제가 잘 알지
잘 모르겠는데 14m 막 이렇게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뭔가 미켈란젤로 맞죠? 그 사람이 이제 그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림. 오랫동안 기독교에는 최후 심판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후 심판이라고 하면 기독교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마음, 그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공포였습니다. 공포.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공포. 근데 사실 공포심 자체가, 그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 공포가 사실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포라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모교회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구석진 데서 테이프 같은 거를 발견했는데 빨간 제목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테이프가 돌아다니고 했던, 내가 그걸 많이 봤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성도님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내용들 대부분은 어쨌든 공포를 유발했다는 것이죠. 물론 공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결국 공포밖에 없는가? 두려움으로 그냥 그날을 조심하기 위하여서 매달려야 하는 것이 마지막 날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두려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겠지만 그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날이 된다라는 가르침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오늘 확인하게 될 것인데, 네. 먼저 여기 보시면 그 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빨간 글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청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하신 날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은 두려운 날이기 이전에 소망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왜 소망의 날이 되겠습니까? 그 날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우리가 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사회가 윤리적으로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히 믿는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때로는 불의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완전한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사실 실망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의의 심판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완전한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억울함과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위의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갚아주시는 날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고 할까? 그분은 성부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받으셨다는 것.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참,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을까? 직접 하셔도 되는데. 원래 이거는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서 가장 불의한 심판을 받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의로운 심판이 가능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봅니다. 불의한 심판과 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날의 심판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배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생존했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직과하고 선악간에 그들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그날 심판받는 대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배도한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성경에는 분명 배도한 천사가 나오고 그 천사들도 마지막 때에는 다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루시퍼가 다 뭐 하는 이런 내용들 중에 많은 게 사실은 그 오래된 그 소설 신라권에서 비록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루시퍼가 그 사탄이고 곧 그 사탄은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타락하고 그 하나님께 반역을 들었다가 이렇게 쫓겨나고 뭐 지옥으로 또 쫓겨나. 근데 그게 다 사실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배도한 천사라는 것은 분명 존재하는데 이제 그가 과연 뭐 어떤 그러니까 사실 루시퍼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성경은 안 나오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루시퍼가 사탄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배도한 천사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이 분명 이제 그 악한 영에 따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날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사람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할 우리 성경은 이제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에게도 다 같은 심판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 형벌로 가는 그 심판이 없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제 판가름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대를 다 서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을 입고 일으켜졌을 때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뒤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같이 읽겠습니다. 택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하고 순종하지 않는 유기자들을 저주하심으로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다 같이 이제 심판 앞에 딱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어떤 그 쪽으로든 다 하나님 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비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공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운 좋게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누구는 참 운 없게 하나님께 선택 안 해주신 덕분에 안 해주신 바람에 지옥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심판 받아서 지옥 가는 자들은 다 무슨 심판을 받는 겁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다 벌을 받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다 이제 지옥에 가야 되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자들이 자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비로 인하여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이고 운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실상은 다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의인들은 읽겠습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게 될 희락과 위안을 충분하게 받는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영생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지요.
그런데 여기서 영생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게 되는 희락과 위안을 충분하게 누리게 되는 그것이 영생이고 바로 이 심판대가 그 영생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고 위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아까 말씀을 제가 짧게 가버렸지만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대 앞에서는 다 벌거벗게 지듯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 드러나겠죠. 그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자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날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아기들은 주님의 임재와 동일하게 주님의 임재가 있지만 무엇입니까?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 우리 빨간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잊고 있을 것을 드러내신 이유와 또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 동시에 나타나는데 우리 앞에 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도록 하신 이유가 모든 인간이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서 큰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다. 왜 성경마다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약 성경이 엄청나게 가지고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 우리가 잘 못 보지만 엄청 강조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가르침을 주시고 사도들도 가르침을 주고 온갖 서신서들마다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가운데서 삶을 살면서 위로를 얻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위로를 이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날에 우리에게 그 영생이 시작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날이 반드시 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또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사실상 크게 보면 이유는 동일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인간들에게 알리지 않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안도감을 떨쳐버리게 하고 함께여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 그날은 있을 것이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쉽게 안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이 두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얘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군대 얘기하기가 조금 두렵긴 한데 군대에서 이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저도 딱 한 번 제대로 해봤는데 요새 군대는 뭐 미리 다 알려주고 일주일에 한 번 5분 대기조 출동하게 될 거야 막 다 알려주고 하긴 하는데 딱 한 번 이제 제대로 그 훈련 평가 받는다고 제대로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5분 대기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복을 다 입고 자야 되거든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5분 안에 딱 그 사건 발생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자신 있는 사람은 군화는 벗고 자도 좋다 합니다. 저희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군화 신는데 되게 오래 걸리니까 자신 없는 사람은 군화도 신고 군화 그 바닥을 발을 그 평상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린 상태 그렇게 자랐다 하고 일주일 딱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언제 이제 울지 모르게 이제 하니까 그렇게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지만, 반드시 그 좋은 날이, 그 소망과 위로의 날이 올 것이지만, 그날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 또한 그날은 우리에게 또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 때 몸과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하고, 또한 깨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리하자면 어쨌든 이 마지막 날은 저와 여러분에겐 소망과 위로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소망과 위로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소망과 위로가 반드시 주어지는 날,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그 날이 바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 줄로 알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온 줄로 알고, 그날을 정말 사모함으로써 정말 때로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참 하늘마당인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소망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또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